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근데 이게 길어요. 긴데 이것을 제가 읽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그 후창,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His love endures forever. 이게 다 항상 후창으로 있어요. 코러스로. 그래서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좀 달라지지만 항상 대답은 똑같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한번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후창하시는 겁니다. 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좀 전에 이해가 따라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아이의 그 말도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His love endures forever.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란 말을 사용합니다.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약속의 헌신, 충성, 그리고 신실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고 약속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의 맹세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편을 암송하면서 과거를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 시편이 쓰여진 것보다 몇백 년 전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다는 것은 조용조용하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기 때마다 예배드릴 때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말씀을 낭독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그 단어의 의미 붙어갖고 히브리어를 쭉 읽으면 노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들이 이걸 부를 때는 노래처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기도 아침 기도에 마친 다음에 우리 성진군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했습니다. 할로윈이 끝나고 추수감사절 되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진다. 이런 분위기가 성탄절까지 또 새해 맞이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이 없대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생각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이죠. 쇼핑이 떠오릅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할로윈 때는 상점들의 그 물건들이 다 뭐 사탕이니 이런 그런 아주 괴기스러운 것들을 그 물건들을 쌓아놓고 판매했습니다. 할로윈 끝나자마자 이제 추수감사절 주제로 싹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또 사이버 먼데이가 오고 그러면 성탄절 물건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될 때까지 아마 이런 소비와 파티의 분위기가 계속 될 것이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성탄절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주인공은 오간데 없고 선물들만, 그죠? 사람들 만나는 것만 우리 가운데 막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성탄절을 통해서 가족이 모이고 친구들이 모이고 함께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낼 때에 그 이름처럼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감사하는 날입니다. 1년 내내 감사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감사하려고 하니까 뭘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제가 아까 잠깐 힌트를 줬는데 감사의 반대말 불평입니다. 불평. 우리는 보면은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의 말을 많이 해요. 우리의 불평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가 부실한 것부터 불평을 하죠. 또 왜 우리 집은 작나 불평을 합니다. 옷장에 옷이 없네 불평을 합니다. 차가 작아서 불평을 합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네 불평을 하는 겁니다. 내 직업도 별론 것 같아 불평을 해요. 직장 상사를 불평합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을 불평합니다. 음식을 사 먹는데 기왕 돈 주고 사 먹는데 비싸고 맛이 없으니까 불평을 합니다. 왜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을까?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다 불평거리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과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또 불행은 불평의 문으로 들어와서 감사의 문으로 나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리고 불행은 불평의 문으로 들어와서 감사의 문으로 나간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의 말 한마디를 할 때 우리 인생은 행복이 가득하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을 하는 그 순간 행복은 그 불평이라는 문으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행복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불평을 하지 마라. 불평을 하지 마라. 반대로 불행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마찬가지로 불평을 하지 마라. 불평을 하면은 불행 보러 어서 오십시오라고 문 열어주는 거예요. 불평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되는지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생부 전도사 할 때 이야기입니다. 학생부 전도사를 할 때 가장 큰 행사가 뭐냐 하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한 200~300명 이상 가는데 저는 이 수련회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준비합니다. 수련회 장소를 정하고 수련회 오는 강사를 섭외하고 또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또 특별히 학생부 사역을 하면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은혜 받고 수련회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그 수련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회가 2달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번 학생부 수련회는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 열리는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들끼리 수련회를 가면 우리끼리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알차게 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수련회 한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도 맡아놔야 돼요. 왜? 우리 애들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못 앉으니까. 잘못 앉으면 맨 구석 자리에서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앉을 수 있어요. 또 식사할 때마다 도시락을 받아와야 돼요. 개수도 잘 세야 되고 또 먹고 난 다음에 또 쓰레기 정도도 잘해야 됩니다. 잠자리도 불평합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이기 때문에 강의실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뭐 깔아놓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장마 기간이야. 그때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수련회를 여태까지 꿈꿔왔었는데 이 애들 데리고 갈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불평의 말은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말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누구든지 불평의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말기. 첫날부터 아이들을 준비시킵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비가 와도, 식사가 맛이 없어도, 잠자리가 불편해도, 짜증나는 상황이 와도 우리는 불평의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말자. 억지로 약속을 했어요, 애들이랑. 그리고 제가 약속을 또 사탕을 주죠.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끝난 다음에 우리 학생부 따로 단합대회를 갈 거다. 그래서 수련회에서 열심히 하면 단합대회 가서 재밌게 놀다 올 거다. 약속을 다 합니다. 자, 수련회 일정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한 그대로예요. 아이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체육관에 모일 때마다 좋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갖고 구석에 앉아야 되고. 비를 맞으면서 도시락을 먹는 겁니다. 어쩔 때는. 또 막 밖에 있는데 땡볕이 막 비추고 여름이니까 잠자리는 더워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일을 준비한 저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애들이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불평 소리가 안 들려. 그렇게 힘들고 덥고 짜증나는 날이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오히려 웃음이 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스스로 결심했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짜증나는 말 하지 말자. 서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애들끼리. 그런 표정도 짓지 말자. 그래서 어떤 애들은 오히려 야, 나는 여태까지 귀하게 자라서 이런 고생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선한 충격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고생을 안 해봤거든요, 애들이. 밥 먹을 때 줄을 얹어서 봐. 어디 비 맞으면서 밥을 먹어봐요. 그렇죠? 중학생애가 얼마나 살았다고 태어나면서 이제까지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애들이. 불평의 문이 굳건히 닫혀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약속한 대로 단합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애들이 고생 많았다고 모든 뭐 버스나 음식이나 다 대준 다음에 재밌게 놀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을 데려가도 불평이 나와요, 애들은. 아무리 잘 먹어도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같은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빛과 어두움 같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반대로 어둠이 들어오면 빛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기뻐해라, 기도 끊이지 않게 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란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정용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와 같은 교회에서 일하기도 했었고 또 같은 학교에서 공부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학생 때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미국으로 말하면 웨스트포인트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전교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이 센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사관생도였을 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읽은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이 군인이니까 하나님이 아주 목사님한테 내리는 엄중한 명령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마치 대통령보다 높은 분이 막 명령 내린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꼼짝 말고 내가 들어야겠다라는 그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엄중한 명령처럼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아픔, 슬픔, 고통, 짜증도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성경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삶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냐면 그가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 4권은 감옥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개를 감옥에서 쓴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감옥에 있지만 항상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감사하는가? 그가 전도하고 그가 세웠던 교회의 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소문을 듣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니들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의 감사, 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있는 감옥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곳입니다. 인간 대우를 못 받는 곳. 그러니까 아마도 손과 발은 수갑에 채워져 있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이 나중에는 바울이 눈도 안 보여, 잘 안 보여서 바울이 읽어주면 누가 받아 적은 것도 있어요, 성경에서.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는 감사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가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가시가 어떤 병인지 아니면 어떤 장애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시에 대해서 없애달라고 기도를 여러 번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근데 하나님이 가시를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가시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더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나는 장애를, 이 성경은 장애로 말하고 있어요. 장애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게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계속 성경을 읽어드린 겁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해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내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 주는 이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소망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기도하면 즉시 다 이루어지고 다 부자가 되고 다 건강해지고 모든 아픔과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그 무거운 짐을 이제부터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함께 나눠지고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외롭게 싸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맞서 싸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 그 아픔을 가져가라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많이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큰 비밀을 주시는데,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울이 약해져야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 네가 약해져야 내 능력이 드러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약해져야만, 내가 힘이 빠져야만 하나님이 힘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엉뚱한데 힘쓰지 말고 잠잠하게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봐라. 오늘 감새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찬송가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찬송가는 감사에 대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불러버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불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가사를 먼저 읽어드린 다음에 그 후에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Thanks to God for my Redeemer. 가사를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 말씀, 이 찬양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감사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인간적으로는 감사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불평 속에서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 우리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없어도 그저 감사하다는 말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감사를 충만한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앉아서 계속 찬송하는데요, 아까의 찬송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찬송하신 다음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받은 복을 세워볼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고,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한 1분 정도 기도하시면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감사할 것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릴 교회를 감사하고 가정 주심을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풍성할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헛된 말로, 불평의 말로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말로 아버지 하나님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그 사업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